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억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오래 참은 자비,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까지 세 번에 걸쳐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이 마틴 루터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할 건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 유럽에 천주교만 있었을 때 너무 이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을 지켜봤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제 개혁을 일으키셔가지고 개신교를 세우신 목사님이에요. 대단히 1500년대, 1517년에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천주교로부터 개신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신교가 없었다면 우리도 천주교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천주교가 얼마나 그렇게 정말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지 거기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오직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만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이제 동기를 가지시고 천주교와 싸우셨어요. 혼자 싸우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의 손을 들어주셨고 오늘날 개신교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이나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리고 또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우는 육체의 욕망과 반대되는 은혜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선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는 것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맺을 수 있는 게 못돼요. 우리가 좀 비근한 예로 내가 저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 이게 예를 들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헌금할 생각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렇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것은 결코 스스로 자발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2절에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원문상으로 원문의 의미는 히브리서의 헬라어의 의미는 이 오래 참음이 감정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감정이 길다, 오래 유지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거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사람들을 관용하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성품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성품은 뭐예요?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그 사람을 수용해 주신다. 관용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실 때 노아의 홍수,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노아의 홍수에 바벨탑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인간의 그 부패와 타락을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는 오래 참는다고 해봤자 3년, 5년 이게 오래 참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한이 없어요. 아주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셨어요. 참고로 노아가 몇 년 살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노아가 몇 년 살았죠? 950년. 1000년에서 50년 빠지는 950년 살았어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부패와 타락을 정말 오랜 시간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950년을 살면서 너는 이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을 때도 노아 가족 8명이 도와줬다 그래도 그 큰 방주 보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그 방주 지을 때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이야 빨리 지을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 70년에서 120년 걸렸다고 봐요, 학자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참아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 조급하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도 문이 안 닫힌다고 팍 눌러요. 길어봤자 2초 3초인데 엄청 눌러요. 우리는 인터넷도 빨라요. 세상에서 다 인정하잖아요. 대한민국 인터넷 빠르다. 또 잘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죠. 배민은 얼마나 빨라요? 아주 굉장히 빨라요. 조금만 지체돼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빨리 변화되길 바래요. 교회 나오면 빨리 변화되고 빨리 막 성자가 되고 그게 바라죠. 예배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도 빨리 먹고. 한국인은 모든 면에서 빨라요. 모든 것에 조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한 것으로 일을 망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장로사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분노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막 조급해요. 그럼 사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부지런하고 조급한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뭐 노아,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몇 년 동안 맺어 했어요? 40년.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참음의 열매가 길수록 겸손한 하나님 낮추시는 기간이 길수록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되는 거죠. 비례된다 그랬죠. 정비한다 그랬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래 참는 훈련을 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또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은 정말 의인이었고 잘 살았고 명성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런 거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자식들이 모조리 다 죽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고 떠나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아내가 야 너는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고 믿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렇게까지 아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또 질병에 걸려서 몸에 그 가려움증,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가려움증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 믿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 기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래요. 성경에서의 갑절의 복은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음, 인내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돼야 되느냐. 야고보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이와 늦은 이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래요.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저는 오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성경의 복음이 온 세상에까지 전달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대요. 근데 아직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래 참는 거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약속한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 기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가 결정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 갈 때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중국에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태공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낚시하러 가는 사람 보고 강태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중국에 그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강상이에요 원래. 근데 낚시하는 사람은 태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단한 집의 자제였어요.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이 몰락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지위가 낮아진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요. 현자가, 즉 인물이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자그마치 몇 년인지 아세요? 70년이에요. 70년을 기다렸어요. 70살이 다 될 때까지는 고기를 잡아 파는 백정 노릇을 하면서 먹고 살았고, 그리고 백정의 일을 더 이상 못할 때는 그때 가서 이제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낚시를 했냐면 낚싯대를 3,600개를 사용할 정도로 그 시간 동안 그 낚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낚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런 무능한 남편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헤어져야 해서 나는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이혼을 선언하고 나갔죠. 그때 이 강태공이 조금만 더 참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0이 가까워 왔을 때 그 당시 중국이 굉장히 부패했어요. 주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텐데 주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술과 여색에 빠져가지고 아주 타락했을 때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부패한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릴 인재를 내가 찾아야겠다 하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며 인재를 찾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기뜸을 해줘요. 저기 어디 강가에 가면 강상이라는 태공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 그 사람 인물이다. 근데 문왕이 그를 찾아갔어요. 결국 80이 다 됐을 때 강태공과 문왕이 만났고 그 강태공과 문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왕의 아들 무왕까지 함께 이 강태공이 도와주면서 16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이 강태공이 이제 그 지위가 올랐잖아요. 왕과 함께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돌아볼 때 자기 아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막 밥을 짓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내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아내가 막 쫓아오더니 제발 나 좀 다시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 먹고 할 때 거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엎지르면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 강태공이 한 얘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우리가 오래 참으면 큰 열매를 맺는다는 교훈이에요. 제가 며칠 전 어느 교회에 가입 예배를 갔어요. 우리 교단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기 한 성도를 가리키면서 저 성도 보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키도 크고 남자분이에요. 중년에 내가 저 성도 전도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길어봤자 5년, 어떤 10년이었든 아니요 29년이요. 29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했대요. 한 번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술 좋아하고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빠져있던 사람이 교회에 온 그날부터 정말 기존에 있던 성도들보다 더 신실하게 목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성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29년을 기다렸대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태민이의 3년을 예정했지만 기다리는 것은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게 결국 열매가 맺히는 거고 또 우리 자녀들 돌아오는 거 또 우리가 좋은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 환경이 바뀌는 이런 기다림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때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신다는 우리 손 딱 잡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전도할 때도 저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에 잘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기다리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한 템포 한 템포 걸어가는 것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림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기다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응답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오래 참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열매를 맺으시라. 아멘.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시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비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는데도 이 손을 잡지 않는,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시면서 몽둥이를 드셨다가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몽둥이를 드셨다가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붙는 듯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로 가득해. 이게 자비하심이죠. 자비로운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러시아 도스토옙스키라고 들어보셨죠?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가 대표하는 톨스토이와 양대 산맥이에요. 이 사람이 1822년생인데 그가 27살 때, 1821년이니까 그가 27살 때, 1840년, 50년 어간에 이 러시아를 바라보니까 굉장히 슬픈 거야. 나라가 슬프고 비탄에 잠긴 이 나라에 정말 유토피아, 그러니까 천국 같은 나라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고 그런 책들을 읽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알고, 당시 사회주의였어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라에서 그것을 알고 이 모임을 들춰내고 이들 모두를 사형을 시켰어요. 정부에 반한다 이거죠.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대기자의 순번에 이렇게 있을 때 자신의 동료들이 하나씩 사형대에 올라가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나에게는 한 5분가량의 시간이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사형되기 전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분 정도는 동료 이제 함께 죽어가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또 2분은 자신의 살아온 그 과거를 돌아보고, 나머지 1분은 이제 주위 사람들을 함께 둘러보면서 이제 서서히 사형대로 올라가겠다 하고, 그렇게 계획을 마치고 주변 사람들과 이제 인사를 할 때 저 멀리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의 십자가와 햇볕이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나 찬란한 빛이 자기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이 상황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나는 1분의 1초도 허비하지 않겠다, 낭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그 순간 저쪽에서 한 명사가 막 쫓아오더니 사형 집행을 중지하시오.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 앞에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시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 사람 다음으로는 다 사형시키지 말고 유배지로 보내라는 정권이 왔소. 그래서 이 사람이 27살, 그 사형되기 5분 전에 어떻게 유배지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와 벌이라는 책을 지었고요, 백지라는 책을 지었고요, 또 카리나조프의 형제들, 그런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이 다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죄인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한다는 그 자비하신 얘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하는데, 죄와 벌이라는 책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러시아 책이라서 우리 정서와 조금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꼭 읽어보세요. 그 책에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얘기로 가득해요. 눈물 나실 거예요. 꼭 읽어보시고, 그게 어렵게 번역된 책도 있고 쉽게 번역된 책도 있어요. 그게 어려우시면 유튜브에다가 죄와 벌 요약 이러면 사람들이 읽어주는 게 있어요. 몇십 분 만에 그거 다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로워요. 꼭 추천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버림받게 놔두시지 않는다.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 큰 죄를 범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즉각 반성하면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을 만나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는 뉴스에서 보도된 보안업체 직원이 빵 2개 먹었다고 고발당하고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 빵 2개가 1,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래요.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면, 우리가 자비하지 못하면 그 2개 먹었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와서 배고프다고 교회 반찬 있는 거, 밥 있는 거 꺼내 먹으면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아니, 오히려 더 먹으라고 내주실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1,000몇 원 갖고도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각박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요, 이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농사를 짓잖아요.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네 기퉁이는 별을 베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게,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밭을 동그랗게 만드는,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밭을 지어서 거기서 나는 소출을 마음껏 먹되 7년째는 밭을 쉬게 하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출은 가난한 자와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나님 그런 법을 제정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나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자비로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자비하세요. 자비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어떤 주인을 만나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아요. 왜? 나도 주인이었거든. 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고 나도 흑역사가 많거든 과거에. 근데 누구를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아주셨잖아요. 세인트로 삼아주셨잖아요. 거룩한 성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얘기 안 하고 함부로 뭐라고 못해요. 오히려 자비롭게 그를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관용해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비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시고 저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용하고 수용해서 그 자비의 열매로 그 사람조차도 자비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네요. 제가 세 번째 열매, 양선의 열매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